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승전하고
전지전능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만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세상 쫓아가기 바빠서 늘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였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만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드리지 못함으로써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여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인내하며 믿음의 성숙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관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은총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을 주셔서 나라를 사랑하는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밴쿠버 지역에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 다니엘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사자에게 능력과 권세를 7배 더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수가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 한번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11월 8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벌써 2020년 11월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비도 좀 오고 또 바람도 좀 불고요. 저녁 6시, 7시 이렇게 되니까 비도 오고 하니까 한밤중처럼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밴쿠버의 겨울이 이제 한가운데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성큼 겨울이 닥쳐왔습니다. 기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감기의 계절인데요. 안타깝게도 아직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진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감기와 더불어 코로나19 이것이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소위 트윈데믹 이런 것에 대한 걱정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많아진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더욱 안타깝게는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 밴쿠버는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의 확진자를 배출하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그런 숫자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주 초에만 해도 뭐 200명, 그것도 깜짝 놀랐는데 인구 비율로 보면 200명 정도 되는 숫자도 우리 조국 같은 데에서 경험해오지 못한 그런 많은 숫자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게 또 300명이 되기도 하고 그러더니 이제 지난 금요일에는 500명이 훨씬 넘어서 589명, 거의 600명에 육박하는 그런 숫자가 됐다고 해서 그야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점점 나빠지는 것 같이 보여져서 더 많이 염려가 됩니다만 그러나 이제 또 한쪽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전염성이 이제 훨씬 더 처음보다 강해져서 이렇게 전염이 더 빨리 잘 된다. 이런 진단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그렇지만 치명률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치명률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다. 그 말은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중증으로 이렇게 해서 뭐 중환자실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치명성 같은 것들은 이제 처음보다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다. 오히려 조금 더 줄어든 것 같다 하는 그런 진단이 있기도 합니다. 또 어느 보도에 보니까 이제 금년 말 지나게 되면 내년 초, 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이제 치료제도 좀 나오고 또 예방 백신도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만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성도님들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또 그리고 각별히 조심하시면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강해할 것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긴 대목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제목은 빌라도의 재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누가복음을 강의하는 9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 그리고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이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고 신문을 당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마지막 순간에 이르르셔서 더더욱 클리어하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는 사실을 이제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의 왕으로, 전 세계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여전히 우리 믿는 자들의 왕이 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왕노로 하시게 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도 모두가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제 오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절인 6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6월절 가운데에서 이제 금요일이 된 것입니다. 이제 무리들이 이 예수님과 더불어 빌라도의 법정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잔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밤새도록 희롱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십니다. 아침에도 소위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앞에서 완전 일방적인 그런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몹시 시달리셨습니다. 결국은 신성모독죄, 그리고 반역죄 등등 이런 것들을 합해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이제 사내들인 공회는 그들에게 종교적인 재판을 할 수는 있으나 또 사형이라고 이렇게 재판의 결과를 언도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런 사형 같은 범죄에 대하여 집행하려고 하면 로마 제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은 이 예수님과 더불어 오늘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질질 끌고 쇠고랑 채워서, 그래서 사정없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칭 왕이다, 자칭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종교적인 죄인일 뿐만 아니라 로마의 제국에 반역하고 대항하는 정치범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반역자라는 것이죠. 가이사에게 대적하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로마 국가가 예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세금의 문제를 덮어씌워서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않도록 이렇게 백성들을 미혹하고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죄목을 붙인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허무맹랑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한 것이지만 이제 가만히 보면 이 가이사의 세금 문제만 해도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정면 배치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했지, 가이사에게 내야 되는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편취해서 무엇을 하려고 한 것은 그건 아예 아무 말도 되지 않는 허무맹랑한 거짓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들이 로마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살인 구형을 받을 수 있도록, 살인에 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역의 문제, 세금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막 고소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이제 빌라도는 이 사람들에게 고발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신문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3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예,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로마의 왕이다, 또는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 나라의 왕이다, 세금을 내가 받을 것이다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정되게 되면 그는 당연히 반역자로 사형에 처하는 그런 중죄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물은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내 말이 옳도다. 예, 사실 이 누가복음 본문만 가지고는 조금 이렇게 이야기들이 생략된 이야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흐름이 너무 빠르게 전개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상세한 내용을 좀 살펴본다고 하면 다른 성경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신문의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리고 37절에 있는 기록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조금 대조해 보면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고소한 내용,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상세하게 기록한 것과 같은 그런 대답과 그런 질문이 오고 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왕은 왕이신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 진리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빌라도에게 말하고 나서 그 진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완전한 나라, 진리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이시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로마의 왕이라든지 또는 이 세상 국가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나라, 진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진리의 나라, 그 영적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예,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니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무슨 로마의 위협이 되는 그런 주장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나라, 종교적인 일,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을 선포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고발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무슨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그런 정치범 이런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유대인들의 신앙에 관련된 문제, 진리에 관련된 문제니까 이거는 너희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해결하면 될 일이지 이게 로마의 법정까지 올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군중들이, 그 무리들이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막 엄청나게 큰 소리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이 사람 분명히 반역자다. 이 사람 로마에 정말 위험한 그야말로 밀란을 일으킬 그런 주동자다.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반드시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때 이 신문 과정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마침 이 절기를 타서 예루살렘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유대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과 서로 의견이 좀 다르고 이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은 그들이 고발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붙들어서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양심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했는데 또 상대방이 너무 극렬하게 반대하니까 이거 어떡하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재판하지 않고 갈릴리 분봉 왕이었던 헤롯에게 보내면 헤롯이 알아서 할 거 아닌가. 마침 또 그 헤롯이 여기 예루살렘에 와 있다고 하니까 그 관할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냅니다. 자기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었죠. 여러분 이제 이 빌라도의 재판 과정에서 아주 또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빌라도의 아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3세기 교회 역사가들의 기록에 보면 이 빌라도의 부인의 이름이 프로클라라고 하는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프로클라는 빌라도에게 결혼한 로마 출신의 아내였는데 이 여인이 빌라도에게 이제 충고를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옳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처벌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간곡한 마음으로 자기 남편에게 이제 충언을 해줍니다. 마치 구약 시대에 에스더가 자기 조국 유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진짜 자기 목숨을 걸고 왕 아하수에로 앞에 나아가서 용기 있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고했던 그것과 비슷한 것 아닌가. 정말 이 여인도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정말 이 여인도 이렇게 에스더와 같이 용기를 갖고 바른 말로 자기 남편에게 권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남편과 아내라고 하면 결혼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배우자가 아주 중요한 일에 있을 때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을 때에 용기를 갖고 지혜를 갖고 올바른 판단을 해서 정말 자기 배우자가 올바른 진리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것이 배우자의 역할이다. 이것이 올바른 남편의 역할이고 이것이 올바른 아내의 역할이다 하는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빌라도는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면서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씩이나 계속해서 그가 사내들인 공회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이런 사형에 관련된 죄목을 찾을 수가 없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 그냥 무죄로 풀어줘야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때려서 풀어주겠다. 매를 때리는 형벌을 해서 그렇게 풀어주겠다. 이런 정도까지 무려 3번이나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정치적인 죄도 없으시고 도덕적인 죄도 없으시고 그 어떤 죄도 한 개도 없으신데 결국 다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적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놓으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유대인들이 반발하는데 빌라도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냥 풀어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막 밀란을 일으키게 되면 자기가 정치적 입장에 아주 타격을 입게 되고 또 이렇게 고발 죄목 자체가 가이사에게 반역했다고 하는 자를 자기가 무죄 방면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황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반역자에게 너무 후하게 대우해줬다 하면 또 빌라도의 정치적 입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는 고심 끝에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오래도록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올바른 판단, 양심의 판단하지 못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놓고 보면서 우리는 인생 역사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 두 사람을 발견합니다. 한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이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빌라도입니다. 둘 다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 아닙니까? 가룟 유다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직접 선택을 받고 예수님과 더불어 3년간이나 제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어쩌자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는지 진짜 역사에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가장 악한 악역을 맡은 거 아닙니까?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몇 번씩이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법리에 밝은 사람이요. 그 자신이 정치인이요. 그 자신이 로마의 총독일 만큼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충분히 예수님이 무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결국은 정치적 타협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최후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십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고 빌라도도 결국 10년쯤 지난 다음에 비엔나로 추방당했다고 교회 역사학자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방당한 다음 빌라도도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그런 비참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악한 일에 얽매이지 않는, 악한 일에 연루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절대로 쓰임받지 않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일찍부터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랫도록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저런 기가 막힌 이적을 행하고 다니신다는데 그런 기적을 한번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헤롯은 이 빌라도가 자기에게 예수님을 보낸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본문에 보니까 오히려 기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렇게 여기저기서 들은 소문처럼 그렇게 기적을 좀 한번 행해봐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 앞에서라도 다시 한번 이적을 행하신다거나 헤롯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주었으면 또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이 험한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이 그대로 가져가시고 결국 우리를 위하여 이 죄값을 치루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이 예수님이 이 정치적인 범죄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헤롯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결국 자기도 재판의 결정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버립니다. 자, 이제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로마를 대표하는 것이고, 헤롯은 갈릴리 분봉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평소에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정치적 긴장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이 지상 최대의 악역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서로 친구가 됐다는 것. 예, 이것이 바로 사단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이 어두움의 영이 정말 활발하게 일하면서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악한 이 종으로 이렇게 사용한다 하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예, 빌라도는 또다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 정말 죄가 없다. 헤롯도 그렇게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매점 때려서 풀어줄 수밖에 없다. 채찍으로 형벌을 가하면 사람들이 조금 진정하지 않을까. 18절 19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다. 예, 여전히 무리들이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결국은 이제 빌라도가 유월절 특사를 걸고 이제 바라바와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당시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 중에 하나 있던 바라바와 예수님을 놓고 군중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이 군중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에게 쌓인 이 무리들은 바라바를 선택해서 석방해 달라고 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20절에서 24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고 세 번씩이나 풀어주려고 했지만 무리들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면서 끝까지 버틴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세 번씩이나 외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확실하게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실제로 눈으로 목격하셨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예, 빌라도는 무리의 말을 듣고 바라바를 놓아줍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이 무리들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들과 타협해야 자신의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결국 진리를 포기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양심을 선택하지 못하는 자, 진리를 선택하지 못하는 자, 그야말로 현실주의자,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빌라도와 같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디에다가 내 인생을 걸을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까? 하나님을 선택할까?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을 선택하면 빌라도와 같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나아가시는 아름다운 성도,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밴쿠버 용성교회도 이처럼 믿음, 소망, 사랑 위에 굳게 서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인생길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 오직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용성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